기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중간중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피난을 가면 대전에 모여서 이 대전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이 어렵고 힘들고 바쁜 전쟁 중에도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전에 있다가 대구로 가면 대구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붙들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부산에서는요, 이 기도회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제 그 부산 다 잃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이틀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이 봉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대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항복 문서를 받아내고 일본에서 군전 정치를 하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대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파병이 되어서 전쟁하다가 점점 밀려서 이제 부산까지 밀리니까 미국에서 이 급비로 문서를 작성했답니다. 한국 국민 한 65만 명을 이 배에 실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사정을 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할 때 보니까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산만큼 여기만큼은 사수하겠다. 학생들이 이 수리탄을 들고 탱크에 달라들어서 탱크 안에다가 수리탄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신도 같이 산화되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군이 다시 한번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 보장 이사의 5개 국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련이 만약에 반대하면 연합군을 파병할 수가 없는데 소련 대사가 그 투표하는데 참석을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통과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연합군이 파병이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이 인민군이 서울에 왔다가 여기 있는 서울에서 까닭 없이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수원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갔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까닭 없이 이 3일 동안 머무른 거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인민군이 까닭 없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왜 안전보장 이상에서 까닭 없이 소련 대사가 그 투표하는 데 참석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어저께도요, 저희 집사람이랑 또 저희 여기 교회 와서 같이 몇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도
거의 1시간 못 되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저희 집 사람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처음에는 이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우리가 어저께 하루 설날 쉬었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에도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의 불은 타올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가 활활 타올라서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키고 우리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쫓기면서도 기도합니다. 쫓기면서도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다윗 왕에게는 그 큰 영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자기 높은 왕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손은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문제가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열리는 분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대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이 놀라운 기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도는 이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성막을 가득 채우고 성막 주변까지 이 향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향이 있는 곳에는 뱀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정갈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정갈은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가 피어오르는 장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 정말 이 가정에서도 기도가 피어올라야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가 올라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이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기도원에 가서 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밤에 뱀이 깔려 죽어 있더라, 이런 간증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이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이 작은 나무 하나 붙잡고 그냥 그 나무가 뽑히든지 아니면 이 내가 이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일사가의 정신으로 배수진을 치는 그런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삽니다. 편해졌어요.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이 한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91년 동안 해도. 그때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발박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2012년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제가 살던 캐나다도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라든가 돈 씀씀이 쓰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삽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뭘 이렇게 충만하지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만 모아도 북한을 1년 먹여 살린다고 그러죠. 북한에 먹여 살린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랍니다. 남한은 왜 이렇게 나무가 많냐? 남한은 왜 이렇게 나무가 많냐? 왜요? 거기는 가스도 없고 뭐 기름도 없고 보일러도 없으니까 땔감이 뭐를 쓰느냐? 그냥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해서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로 집에서 아궁이 댄다. 거기 뭐 평양의 아파트 요즘에 많이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 집안에 들어가면 아궁이에다 불 떼서 쓴대요. 엘리베이터 형식적으로 달아놨지 거의 못 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이 올라갈수록 집이 비싸지만 이 북한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집이 비싸대요. 왜?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하니까 그냥 짐 빨리빨리 옮기고 1층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2층이 그 다음으로 싸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연료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걸 가지고 겨울에 떼고 이렇게 떼는 걸 봤어요. 뒤에다가 이 집 뒤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아니면은 장작 파는 사람들, 나무 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연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살합니다. 근데 육신이 편해지면 우리 영혼은 고달파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따뜻한 데 아랫목에서 누워서 음식 먹고 텔레비전 보고 희덕거리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보다 전화기에 붙잡고 사람과 몇 시간 동안 그냥 늘어지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서글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지금은 말씀 대신에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별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 그거 좀 못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안 알아주면 안 돼요. 그냥 나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하고 우리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에서 하죠.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 거기 가면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무슨 직함이고 다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처음 하다가 나도 좀 몇 개 썼다가 너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해서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제가 책을 7권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제 양력이 나오죠. 근데 한때는 그 양력 드리는 걸 좋아했는데 다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뒤로 숨으시고 내가 죽어지면 나를 숨기면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우리 입에서 자랑할 건 누굽니까? 우리를 평생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자, 다윗은 오직 피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사자같이 나를 들려서 나를 갈기갈기 찢고 뜯는다는 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불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배대가 뒤집어질 때 그걸 잠잠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제공해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집안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고 가정이 파손되기 직전이고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우리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고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나를 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자기가 몇 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그 월급을 가지고 백성들을 돕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도 그러죠.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간다. 히스기야는 2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그의 삶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 하나 하기 전에 주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말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잡고 우리 오늘까지 명절이지만 사실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 복된 시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언제나 가득 피어오르게 도와주셔서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능력의 기도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소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향기를 피어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가득 피어올라서 우리 하나님
어떤 뱀과 청갈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헤세기야의 고백처럼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